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831쪽입니다. 시편 40편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반복되는 고난과 시련이 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40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에 곡을 붙여 성가대 지휘자의 인도에 따라 백성들이 함께 불렀던 노래이지요. 다윗의 시를 백성들이 함께 부르게 했다는 것은 다윗 왕이 인생 가운데 얻게 된 교훈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이 그 교훈에 따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감사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고백한 시이지요. 오늘 말씀인 11절에서 마지막 절인 17절까지의 말씀은 탄원시입니다. 40편 안에 감사와 탄원이 함께 고백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이 감사와 탄원이 반복되고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40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반석 위에 두셨다고 합니다. 웅덩이와 수렁의 공통점은 한 번 빠지면 스스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셔야지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안전한 반석 위에 두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을 세어보니 그 수가 너무 많아 셀 수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감사한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겠다고 노래하지요.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감사가 넘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인 11절부터의 말씀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또다시 다윗에게 고난과 시련이 시작된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긍휼을 간구합니다.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지요. 하지만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다시 고난과 시련이 시작된다 해도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어 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온 고난과 시련에서도 끌어내어 주셔서 안전한 반석 위로 이끌어 주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12절 말씀에서는 다윗에게 다시금 닥쳐온 고난과 시련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내우외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라 안의 근심과 나라 밖의 환란이라는 뜻입니다. 사방으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있다는 것이지요. 다윗은 내면으로는 머리털보다도 많은 자신의 죄 때문에 낙심하고 밖으로는 수많은 재앙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넘쳤던 앞부분의 모습과 상반되게 자신의 안팎으로 근심 걱정이 가득해졌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다시 닥쳐왔을 때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때를 이겨냈는가? 이러한 때에 다윗은 온전히 신뢰하는 하나님께 다시 엎드립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멸하려고 하는 자에게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15절 말씀에서도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고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아무리 적이라고 해도 기도 내용이 너무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똑같이 갚아주면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토로할 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가장 의로운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김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악인은 나의 생각과 뜻이 다른 사람을 악인으로 생각합니다. 내 생각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악인으로 여기지요. 나의 뜻에 반하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도리어 내가 악인일 수 있습니다. 상대편보다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뜻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 토로할 때 죄의 길이 아닌 가장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다윗은 반복되는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지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내 자신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인 17절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은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그러하다는 것이지요. 안팎으로 있는 근심과 환란이 있으니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께 다시금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다윗에게 또다시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안과 밖으로 근심과 환란이 있었지요. 그때의 다윗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금 하나님께 믿고 간구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고 고백하였지요. 다윗이 자신의 죄를 돌아본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을 세어보니 셀 수가 없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우리가 당해야 할 죄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보지 못한 사람이 보고 듣지 못한 사람이 듣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다 해도 가장 큰 기적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올 때 예수님께서 내 죄로 인하여 받아야 할 가장 큰 고통을 대신 받아주셔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반복되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였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하였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고통당하신 주님의 구원의 기적을 늘 기억하며 중보기도를 통하여 함께 은혜가 넘침으로 반복되는 고통과 시련을 든든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안전한 반석으로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와 탄원이 반복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이 짧은 인생,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반복되는 고통과 시련이 올 때 주님의 구원하심의 기적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받으신 고난의 은혜를 늘 감사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 홀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를 통하여 우리 서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셔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소원을 아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가장 의로운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